이 이야기를 듣고 식당에서 제가 얼마나 심심이 나든지 밥을 먹으려고 젓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심심이 나서 손이 달달달달달 떨려가지고 근데 그날 밥을 못 먹었다니까요. 너무나 심심이 나서. 그래서 이 스님이 하시는 얘기가 가끔 책으로만 불교 공부한 불자들이 불보살이 정말 있냐 없냐, 관세음보살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지장보살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기도하면 정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 이런 의심이 섞인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그런 건 아예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데요. 정말 제대로 불교의 지식이 아니라 체험으로, 수행으로, 경험으로 실천을 해본 사람은 이 불보살의 가피와 이 불법의 오묘한 세계에 결코 의심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경험을 하신 이 정지 스님이 그때 엄청난 인식의 대전환을 일으키셨대요. 지금까지 기도할 때는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기도했대요.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제가 다시 참선 공부하게 해주세요. 제 병이 낫지 않고 참선 공부를 할 수 없으면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뭐뭐하게 해주세요, 뭐뭐하게 해주세요라고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이구나. 내가 이렇게 출가해서 불법을 닦을 수 있는 것도 나의 복이고 참선 공부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온 것도 내가 풀어야 할 업보구나. 제일 먼저 내가 이 업장부터 소멸하는 업장 참회의 기도를 올려야 되겠구나 라는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그날 이후로는 부처님한테 뭐뭐 하게 해주세요, 뭐뭐 하게 해주세요 라는 구하는 기도를 안 하셨대요.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과거 전생에서부터 제가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을 참회합니다 하고 업장을 참회하는 순수한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지금도 맑고 깨끗하게 사시는 그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위급하고 답답할 때 진정으로 불보살님의 가피는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보살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은 불보살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다 나를 보시지만 그때그때 내가 풀어야 할 시절 인연에 인과 응보가 따로 있기 때문에 때로는 소원이 잘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한 만큼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보살님이 나를 도와주든 도와주지 않든 효과가 있든 효과가 없든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부처님과 보살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와 같이 신비한 경험과 가피를 입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도 남았으니까 또 한 가지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강원도 원주에 가면 구룡사라는 절이 있대요. 가보셨어요? 예, 가본 데가 없네요. 예, 자, 그래요? 나중에 한번 가보세요. 예, 자, 구룡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구룡사는 못 가봤어요. 옛날부터 아주 소문난 절인데 지금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신 노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이 노스님이 평생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드셔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시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우리 불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하면서 3가지 신비한 경험을 하셨대요. 그 3가지 신비한 그 경험을 우리 불자들에게 남기신 귀중한 체험담이 있습니다. 이 스님께서 젊은 시절에 구룡사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그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밤새워서 부처님 앞에 도량에 그 등을 환하게 등불을 켜놨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구를 켜놓잖아요. 전구 형광등을 켜놓고 뭐 LED를 켜놓고 전구로 이렇게 부처님 연등을 켜놓는데 몇십 년 전에는 그걸 다 초로 켰답니다. 등불로 초로 켰기 때문에
화재 위험성이 있었대요. 한번 불타면 그냥 다 불이 번지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 밤새워서 등불을 켤 때, 연등을 켤 때 절에 있는 스님들이 밤새워서 잠을 자지 않고 각자 구역에서 혹시 화재 위험이 있나 없나 다들 눈을 뜨고 그 도량을 지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젊으셨을 적에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밤새워서 등을 켰을 때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큰 방에 앉아서 이렇게 등불 앞에서 혹시 화재 위험이 있나 없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그날 부처님 오신 날이면 엄청 바쁘잖아요. 낮에 너무 고생을 하셔가지고 스님들이 다들 피곤해서 앉아서 등불 바라보다가 다들 꾸벅꾸벅 졸음에 빠져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스님께서도 이렇게 등불을 지켜보다가 깜빡 이렇게 잠에 빠졌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제 탁자 밑에서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잠에 빠져서 자고 있을 때, 그 아까 말한 호법신장 있잖아요. 그 신중탱화에 나오는 머리에다는 투구를 쓰고 몸에다는 갑옷을 입고 큰 칼을 들고 있는, 큰 창을 들고 있는 구척신장, 그 2m에 달하는 호법신장이 꿈속에 딱 나타나더니 창을 딱 이렇게 앞에다 들이우면서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하고 고함을 꽥 지르더래요.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하고 고함을 꽥 지르니까 고함 소리가 너무나 커가지고 꿈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잠에서 확 하고 깼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딱 깨고 이렇게 시계를 봤더니 새벽 3시였대요. 새벽 3시면 우리가 이렇게 절에서 도량석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었다 해가지고 내가 깜빡 잠들었나 보네. 그래서 도량석을 이렇게 내리고 나서, 우리 불교에서는 도량석을 돌고 나면 새벽 종성이라는 걸 하거든요. 조그만 종을 땡땡 치면서 그 종성을 하는 새벽 종성이 있는데, 새벽 종성을 할 때 쓰는 그 쇳종이 그 신중탱화 밑에 있었대요. 신중탱화 탁자 밑에 있어서 이제 도량석 돌려고 이렇게 목탁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종성을 하고 그 망치를 들고 신중탱화가 있는 그 밑에 쇳종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 그 자리에서 너무 놀래가지고 어느 신도가 그 신중단 앞에, 신중 그 탱화가 있는 신중단 앞에 등을 하나 올렸는데, 그 신도가 올렸던 그 양초가, 옛날에 양초가 그 질이 나쁜 게 많았대요. 그 질 나쁜 양초가 녹아가지고 그 연등에 불이 붙으면서 탁자에까지 불이 막 옮기기 직전이었대요. 그 순간 들고 있던 망치를 내려놓고 후다다닥 뛰어가서 양동에다 물을 떠가지고 그 신중탱화에다가 물을 뿌려가지고 가까스로 대화재를 막아냈답니다. 그때 꿈에 호법신장이 나타나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 하고 고함을 안 지르고 계속 졸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다. 홀라당 타고 하마터면 자기도 목숨이 위험할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그분께서 지금도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그 불이 붙는 시점에 신중탱화에 있는 호법신장이 꿈속에 나타나서 아직도 그러고 있냐고 고함을 지르면서 자기를 깨울 수가 있냐는 거예요. 야, 정말 이야기 속으로나 나올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정말 뭐 귀신이 없다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정말 뭐 그런 호법신장이 없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노스님이 실제로 경험하신 거라고 해요. 또 두 번째 경험이 무엇인고 하니, 이분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절집에서 이제 절밥이 올라가셔가지고 큰법당 기도를 담당하는, 큰법당 기도하는 소임을 맡으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큰법당 기도 맡는 소임을 맡아서 이렇게 밑에 아랫방에서 당신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당신 방에 웬 할아버지가 들어오셔더래요. 머리는 백발에 아주 기품이 뛰어난, 그러니까 산신각에 보면 우리 산신 있잖아요. 그 산신각에 있는 산신 그림을 보면 머리가 허옇고 아주 그냥 기품이 이렇게 위험 있는 기품이 흘러내려오거든요. 그렇게 머리가 하얗고 기품이 뛰어난 웬 할아버지가 쓱 들어오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옆구리를 꾹 찌르더래요. 꾹꾹 찌르면서 아직도 자고 있냐? 웬 잠을 그리 자냐? 하고 옆구리를 꾹꾹 찌르더래요. 자고 있는데 깨우면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눈을 꿈에서 옆구리 찌르니까 꿈에서 눈을 번쩍 떴는데, 아이고 내가 기도 시간이 늦었나 하고 이렇게 큰 방 시계가, 옛날에는 시계가 별로 없어서 큰 대종시계를 큰 방에다 걸어놨대요. 스님들이 다 보라고. 그래서 아랫방에서 자기 이렇게 문을 열어가지고 몇 시인데 하고 이렇게 큰 방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1시더랍니다. 새벽 1시인데 큰 방에 뭉게뭉게 막 그 쾌쾌한 연기가 막 새어나오더래요.
불이 난 것처럼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해서 큰 방 안으로 들어가서 큰 방 뒤에 있는 아랫목 있죠. 아랫목이 있는 방문에 딱 여니까 거기에 방에 불이 붙어가지고 방에 불이 붙어서 막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급히 이제 사람들 깨워가지고 그 불을 껐는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 옛날에 구들장이었잖아요. 구들장이 이제 내려앉아가지고 황토로 새로 발라서 그 황토에 습기가 있으니까 습기를 싹 없앤다고 그날따라 나무를 엄청나게 갖다 불을 지폈는데 막 방이 가열이 돼가지고 가열되다가 그 불씨가 확 튀면서 불이 붙은 거였던 거예요. 불이 붙었을 때 새벽 1시에 누가 꿈에 나타나서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막 여기 불이 붙었으니까 뭔 잠을 그리 자냐 하면서 자기 옆구리에 손가락을 꾹 찔러가지고 그때 그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서 안 깨웠으면 그 큰 방이 어떻게 돼 버렸다.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자기가 참 평생 기도하면서 경험한 신기한 경험이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험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한국전쟁 6.25 다 아시잖아요. 그 당신이 살고 있던 구룡사 큰 방에 굉장히 오래된 관세음보살 보살상이 있었대요. 그 관세음보살님 보살상이 다 있었는데 이 관세음보살 보살상이 굉장히 거룩하고 아주 아름답고 아주 상호가 아주 미묘하고 뛰어난 그런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방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그 불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진 게 느껴지고는 했답니다. 근데 그 구룡사에 있었던 주지 스님이 여러분 그 횡성이라고 아세요? 횡성? 예, 횡성하면 뭐가 떠올라요? 한우? 먹는 거 그래요. 예, 횡성 한우 유명하죠. 그래 많이 드세요. 예, 자 그래서 횡성에 그 구룡사 주지 스님이 횡성에 그 조그만 포교당을 하나 졌대요. 마을에다가 포교당을 져놓고 그 구룡사 그 큰 방에 있던 오래된 관세음보살상을 허락도 없이 주지스님이 들고 가버렸답니다. 그 횡성에 있는 포교당에다 모신다고. 그래서 스님들이 그 구룡사에 오랫동안 구룡사에서 모시던 관세음보살인데 왜 들고 가냐 했더니 여기서 모시나 저기서 모시나 똑같은 절인데 뭘 그러냐. 그리고 뭐 주지스님이 가져갔으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그 원주 있잖아요. 강원도 원주에 군수가 있었는데 강원도 원주 군수가 그 주지스님을 부르더랍니다. 주지스님을 싹 부르는데 이 강원도 원주의 이 원주 군수가 별로 불심이 없었대요. 불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군수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 왜 거룩해 보이는 어떤 성인이 싹 나타나더니 거룩한 성인이 꿈속에서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이다 하더래요.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구룡사인데 지금 내가 횡성에 있구나. 나를 구룡사로 보내다오 하는 군수가 꿈을 꾼 거예요. 그 우리가 이런 꿈 꾸면 완전 뭐 대박 이러잖아요. 이게 뭐지? 할 텐데 워낙 불심이 없어가지고 뭐 살다 이런 잡꿈을 꾸네. 뭐 이러면 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면 뭐 어쩔 거야 뭐 이러면서 그냥 무시했대요. 워낙 불심이 없고 불자가 아니니까. 근데 두 번째 똑같은 꿈을 꿨대요.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횡성에 있다. 어서 나를 보내다오 또 이러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꿈도 넘겼대요. 참 이 사람도 무뎌요. 그러니까 근데 관세음보살님도 참 고집이 세.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한테 갈 텐데 예? 그러니까 무조건 3세판. 몇 세판? 3세판. 예. 그 세 번째 꿈을 꿨대요. 세 번째에도 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더니 나는 구룡사의 관세음보살인데 보내다오 내가 횡성에 있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불심이 없고 무딘 원주 군수도 똑같은 꿈을 세 번을 꾸니까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세 번을 무시하면 그 인간도 인간이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똑같은 꿈을 세 번을 꿨는데 무시하면 이거 범상치가 않다. 그래서 구룡사에 있는 주지스님을 오라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 꿈 얘기를 했더니 구룡사 주지스님의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스님 놀랬을 거 아니에요. 자초지종을 얘기했대요.
그 구룡사에 오래전부터 큰 방에 모시던 관세음보살님을 횡성에 포교당을 세워놓고 어차피 횡성에 있는 포교당도 절이니까 여기다 모셔도 되겠지 하고 모셨는데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이 원주 군수가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 원주군에 있는 걸 그렇게 다른 지역에 옮기면 되냐고, 빨리 갖다 놓으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주지스님도 사색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구룡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의 그 횡성으로 모신 것을 다시 구룡사 큰방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그 구룡사에서 기도하던 스님이 다 목격을 하셨대요. 그 주지 스님이 횡성에다 갖다 놨는데 원주 군수가 3번 꿈을 꾸고 주지 스님을 불러서 다시 갖다 놓으라고 따져가지고 다시 갖다 놓은 이것을 다 옆에서 목격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횡성에 있는 그 관세음보살님을 구룡사 큰방으로 원래 모시고 난 뒤에 3일 후에 횡성에 있는 포교동에 폭격을 맞아서 사라져버렸대요. 폭격을 맞아서 사라져버렸다고. 대박. 예. 이거야말로 진정한 대박이죠. 예. 자, 이와 같이 당신이 3번을 이와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셨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또 옛날 사람도 얼마나 순수해요. 야야, 소문 들었어, 소문 들었어? 주지스님이 횡성 포교당에다 관세음보살 모셔놨는데 원주 군수가 3번 꿈을 꿔가지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다시 구룡사로 모셨는데 모시고 나서 3일 후에 횡성에 있는 포교당이 폭격받아서 사라졌대. 관세음보살이 그걸 다 아시고 자기 돌려보내달라고 하신 거잖아. 만약에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니까 옛날 분들 순수하잖아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위해서 이렇게 큰 불사공양을 올렸는데 그 불사공양을 올렸을 때 이 원주 군수도 얼마나 놀라고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신도들이 십시일반해서 그 구룡사에 있는 관세음보살님을 위한 큰 불사공양을 올릴 때 불심이 없었던 원주 군수도 큰 돈을 희사하고 보시해서 그 관세음보살님 그 앞으로 크나큰 불사시주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룡사에서 평생 기도하셨던 노스님이 당신이 기도하면서 이 3가지 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노스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꿈이란 건 믿을 게 못 된다. 자기가 비록 그런 신비한 꿈을 꿨지만 자기는 한 번도 그런 거에 집착해 본 적은 없다. 다만 집착할 필요가 없는 자기가 경험한 이 꿈 얘기를 굳이 한 것은 부처님과 보살님한테 기도한 가피가 분명하고 역력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늘어놓은 것이지 결코 꿈에 집착하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그런 소중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수행을 한다는 것은 신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기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진정한 목표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리기 위함이고 내 업장을 소멸하기 위함이고 내 선업을 키우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불자가 기도하면서 너무 이런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너무 미혹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를 통해서 요 광호 스님이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가끔씩 던지는 것은 그래도 이런 이야기라도 듣고 정말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구나라는 믿음을 조금이라도 일으키셔서 열심히 기도하라는 뜻에서 이런 어떤 이적과 어떤 미묘한 영험과 효험과 가피가 담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너무 신비스러운 이야기에 속을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기도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삶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더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정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